11번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베푸십니까? 되죠. 이제 가인이 그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즉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인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지 못하고 자기가 받는 죄의 벌이 중하다고 불평한 것을 지난주에 봤죠. 자,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하는 가인이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도 어떤 자비를 베푸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가인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회개하지 않는, 너무 뻔뻔하고 주고마땅한 죄인이지만, 그 범죄한 죄인도 그 생명을 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도 아무리 참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참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을 대할 때라도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고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죄인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할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남 죄 짓는 걸 보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의인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사실 똑같은데,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나 그 여자를 돌로 치려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가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고 그 여자는 드러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이 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런 죄인일지라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또 속기 쉽죠. 저 사람은 마땅히 저런 비난받고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욕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내 생각이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가인을 바로 죽이시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주는 거예요. 가인은 죽여도 사실 마땅한 자인데, 바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인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정말 욕하거나 그러면은 요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벌을 7배나 받는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죄인이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거든요. 물론 타락되었지만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귀하게 지은 영혼이거든요. 그런 영혼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기도함으로써 돌아오도록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뿐이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보복하거나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벌을 7배나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자세예요. 우리가 뭔데 그 사람이 죄 지었다고 우리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더 교만한 행위죠. 그래서 남이 죄 지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나중에 6장 1절 2절을 보세요. 남이 죄 지을 때 우리가 죄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남이 죄 짓는 걸 볼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의인이 돼가지고 교만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아합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죄인이 가지기가 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를 잘하냐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인격이 요만하면은 저 사람도 저럴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빌리그람도 그럴 것이다. 그 훌륭한 사람도 자기 인격과 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무시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도 다르고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 뜻이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 5장 다음에 있어요. 굉장히 찾기 쉽죠? 그 5장만 찾으면 돼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함 선량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령의 영적인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을 할 때, 온유한 거 오늘 배웠죠. 다른 사람의 죄와 이런 것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서 그 죄를 볼 때 내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남의 죄를 보면 신나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심령이 약한 자, 즉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남의 죄 문제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상담을 할 때 특별히 상담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상담하는 상담자 자신이 십자가의 죄 사함이 없으면은 남의 죄 상담하는 것을 피하거나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죄를 상담하거나 처리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 죄의 공격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여기 이런 소감 발표도 사실은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원칙은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초신자들이나 지금 새로 등록한 사람들 들어있죠. 그 사람들에겐 유익이 없어요. 죄가 틈타서 죄가 시험에 듭니다. 용납이 안 되고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의 죄를 깊이 잡고, 사람의 본성은 남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함정입니다. 내가 영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강하지 않으면 남의 죄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그 죄에 역공격으로 묶이게 됩니다. 남의 음란한 죄에 깊이 내가 인볼브 해봐요. 들어주고 돕는다 시고 내가 그 죄가 내가 빠집니다. 남의 미워하는 죄, 용납하지 못한 죄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 죄에 내가 도로 역화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죄 문제를 깊이 봐야지 남의 죄 문제를 볼 때는 자기가 시험받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타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타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과 역량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남의 죄 문제를 타치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같이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서 범죄한 가인이 가는 길이 결국 어떠합니까? 자, 범죄한 가인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에덴 동편 롯 땅으로 가죠. 롯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 한 대로 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거할 능력이 없어서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으로 떠나게 되죠. 롯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롯이라는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던가요, 제가? 롯은 유랑, 방황, 유랑 또는 추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이유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교회면 교회를 떠나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직장이면 이 직장을 떠돌아다니고 가정에서는 가정을 잡고 떠나고 싶고 학교도 한 군데로 오래 못 다니고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나온 대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스스로 빛 가운데 빛의 회중 가운데 있는 것이 고통이요 지옥이요 괴롭고 부담스럽죠. 세상 사람들이 은혜로운 예배 장소에 앉아 있어 봐요. 그 사람이 은혜로운가?
매우 부담스럽고 가시방석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혼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완전히 회개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괴로우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에는 무엇이 요구된다 그랬죠? 갑지불이 요구됩니다. 수치와 고통과 낮아지는 것과 대가가 요구돼요. 죄인은 바로 이 갑지불을 하기가 자기 죄 지은 것보다 이 갑지불이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를 포기하고 임재가 없는 장소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보세요. 꼭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지만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여기 있게 하신 임재 장소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도 모르고 너무 강팍하고 또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있어도 조금도 참 미동치 않고 아주 굳세게 이렇게 변화 안 되는 그런 늠름한 자세로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절대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온 것 같고 억지로 끌려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또 참 당사자가 있으면 좀 괴로워도 내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서도 굳세게 붙어 있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붙어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괴로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 그렇게 보내주신 그 장소에서 본인이 그렇게 괴롭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이 괴롭죠. 은혜가 되나, 말씀이 들리나, 기도도 잘 안 되죠. 흐름에 따라가지도 못하죠. 변화도 안 되죠. 본인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계속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임재 가운데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내가 안 물어봤지만 아마 수시로 이 교회 그만 나와야겠다, 떠나야겠다, 다른 교회 갔다, 아마 이런 생각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갑집을 하고서 회개로 인해서 변화될, 새 사람이 될 그 목적 아니면 하나님이 남겨둘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 낭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 터에, 이 장소에 계속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그런 사람을 꼬드기인 줄 알아요? 너는 안 돼, 떠나라. 너는 되지도 않아. 딴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너 되겠어?
이런 유혹 가운데도 그런 갑질이잖아요. 그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갑질입니까? 참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같은 그런 아픔이 많잖아요. 그런 갑질을 하고도 남아있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회개의 기회를 아직 마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마음을 갈급하게 해서, 우리 오늘 송경원 집사님 저 소감 나왔지만 저 사람도 내가 정말 참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갑질을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 전도사 하면서 평신도로 내려와서 5년 동안, 나는 5년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년 동안 많은 갑질을 해도 얼마나 다 때려치우고 싶겠어요. 뭐 안 들어도 뻔한 거죠.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아주 끊어버리지 않고, 아마 저 사람들 나갈 기회 많이 했어. 뭐 대전으로 뭐 나간다 소리도 들리고 뭐 어디 많이 했어. 그래도 남겨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끊이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기회를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 시간 쓰기기 식으로 군대 생활처럼 세월은 가라, 이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런 딴소리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남아있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그런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그 성품을 볼 때는 뭐 이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일단 그 기회가 없어지면, 첫째는 자살은 완전히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보호막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참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인들의 회중에 같이 남아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는 하나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값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루를 같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에 남아서 그 흐름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 흐름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 의미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세력에서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장소에서 변화받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변화받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있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장소에서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이렇게 긍휼이, 살인자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인보다 아합보다 더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몇 배 더 착한 사람인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습니까? 네. 반드시 은혜를 베풀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은혜 베푸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네. 특별히 이런 수련회 때나 이런 데가 또 이벤트거든요. 이런 수련회 때 또 특별 기도회,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평범한 것보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시면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13번.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어떠합니까? 17절에 자,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인의 삶이 첫째는 자기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았죠.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그 3장까지 그 앞에는 뭐 아담이 성을 쌓았더라, 아벨의 성을 쌓았더라, 성을 쌓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전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 인류 최초로 성이라는 것을, 성은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담, 울타리, 담 또는 크게 하면 뭐 성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울타리, 담, 보호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 살인자인 가인이 첫 성을 쌓았어요.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그전에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을 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이 그침돌이 되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가인은 앞에 나온 14절, 1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죠? 두려움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슨 두려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두려움. 이게 바로 성을 쌓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주식 문제, 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과 이제 끈이 끊어졌으니까 내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제 일이 많아지게 되고 바쁘게 되고 힘들게 되는데 그 첫째로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거였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은 꼭 뭐 흙과 돌로만 쌓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이 첫째 하는 게 무언가 보세요.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을 쌓는가 보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 교회 오는 사람 보면은 큰 성을 하나씩 짊어지고 와. 그 무거운 거를 아이고 어떻게 짊어졌는지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 그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탁 해야지. 만약 근처라도 들어오면 벌써 경계태수로 딱 해가지고 누군가 탁 봐 창을 가지고 있나 활을 가지고 있나 막 쫙 짜려보고 있죠. 그래서 셀에 가서 야 성문 좀 열어봐 그러더만 더 잠그거든요. 자기 것이 드러나고 자기가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 그런 사람이 누구지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죠. 가인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 죄가 탄로날까 봐. 내 죄를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죄를 정죄하고 공격할까 봐. 그래서 내 죄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너 집안에 망신시킬 말 절대 밖에 나서 소감 쓰지 마. 너는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 성을 쌓으면 누가 갇히느냐? 자기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성을 쌓으면 이제 뭐예요? 성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첫째가 직장과 먹는 문제,
신앙이 시험이 되면은 젊은이들의 첫째 무슨 시험이 드는 줄 아나요? 이성 문제 시험이 듭니다. 반드시 음란으로 빠져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문제죠. 라멕 때에 가면 그런 현상이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모든 인생이 자기 자신 안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을 사는 사람은 자기 생존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인 그 심리적인 요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직 주님 앞에 오픈되고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남과 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건 참 쓸데없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소모적인 일인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힘을 거기에다 쏟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썩지 않는 일을 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 일에만 자꾸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담을 쌓는 일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자기 이름을 내는 삶을 살게 됐죠. 가인이 성을 다 짓고 나서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에녹은 무슨 이름이죠? 자기 아들의 이름이죠. 가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과 공로로 열심히 쌓은 성을 우리 같으면 샬롬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조이풀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잖아. 근데 가인은 여기서 잘 나타나죠.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가 세운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자기 모든 공로를 자기가 영광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모습이죠. 에녹이라는 뜻은 이제 헌신 이런 뜻이 있죠. 이제는 자기 삶에, 자기 성에, 자기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세상 것에 헌신하며 이제는 바로 죄의 계보에서 시작되는 세상 문화가 바로 이 성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그건 나중에 18절 이하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육체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바로 인간의 본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1장, 2장에서 배웠는데 4장에 오니까 이제는 가인은 그와 정반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인은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행한 삶이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은 존재 의미를 하나님에서 찾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서 엉뚱한 데서 이제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니까 세상 문화가 가인 문화에서 더 발전하게 되는 그것은 이제 다음에 2학기 때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문제는 여기고 14번은 종합 문제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말해보세요.
자, 첫째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니까. 자, 세상 사람들, 이제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특징이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산다.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 또 조금 크게 자기성을 쌓는 삶이다.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방황하는 삶이다. 저도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을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책감과 죄의 벌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사단의 고소와 정죄감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죄인들은 그것을 자기 죄를 잘 안 여기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원망 불평을 돌리기 때문에 더 마음에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면은 사실 회개하기가 굉장히 쉽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그 죄의 세력 안에 묶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은 그 죄가 자기에게 임할 것 같은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죠.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봐요.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눈치를 봤다. 저 사람이 내가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고 지나갔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어떤 상처나 죄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한 90% 이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딴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뭐 무시하게 보지도 않았고 인사하는데 받지 않았다면 몰라서 안 받았지 일부러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죄를 품고 상처가 있는 것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풀지 않고 살면은 이런 쓸데없는 많은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런 고통을 받잖아요. 남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누가 죽이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자기를 전적으로 자수성가식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리려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이렇게 신앙을 해보면은 뭐 북한에서 이렇게 참 넘어왔다든가 6.25 때려와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도움도 바라지 않고 혼자 자기가 다 해서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이 도와준다는 것에 자존심이 생기고 도와주는 개념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찾아보시기 바라고, 아까 말한 것들도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하는 것들. 자, 마지막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가를 알아보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죄를 지은 가인이라도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한다. 주어는 크게 나오는데 스스로가 없어져 버려. 가인이 그 다음에 없어. 예, 우리가 지금 다 본 것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에게도 바로 그 생명을 심판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줬죠. 경고, 책망, 권면을 배웠지 않습니까? 죄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피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다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도 그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생명은 보호할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가인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성품을 바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주의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종교는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기준이거든. 근데 전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도 저런 세리와 창기들은 예배를 안 받으실 것이다. 자기 생각이지. 바로 종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사실이 어떻든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므로써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할 때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큐티하실 때도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자꾸 찾아야지, 자꾸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아전인수라 그랬죠. 뜯어 경광부회식으로 뜯어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세속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부력이 있고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의 나를 자꾸 거기다가 적용하고 그 속에서 비춰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